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저랑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상황과 때에 맞지 않은 인사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무슨 크리스마스? 그렇죠. 매일 크리스마스여야 됩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겠지만 그 기념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들에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쁜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또 아내도 바가지 긁고 또 남편도 맨날 오면은 집이 믿고에 뭐냐 타박하는 이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옆에 분들이라도 이렇게 수고로움을 서로 알아주는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날이라고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 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와 구령의 열정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더 떼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장을 읽었죠. 우리가 이 14장 1절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이 필요한 공동체일까요? 필요 없는 공동체일까요? 필요 없는 공동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위에 있는 강대국들 보니까 왕이 있었죠. 저 나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참 잘 나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사사 시대였는데 사무엘이라는 사사에게 우리도 왕을 좀 갖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하셨죠. 너희들 분명히 후회할 거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지만 우리는 이 사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사울의 집권 초기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쳐들어가서 한번 일시적인 승리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고 문화적으로도 앞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고 그리고 블레셋은 강대국.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잠깐의 승리는 블레셋을 굉장히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놔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13장의 여러 내용을 보면은 병거, 이 전차들이 3만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병, 이 기병이 6천 기병이 있었습니다. 보병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13장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이 병거를 보고 3만과 6천과 셀 수 없는 이 모래와 같은 이 숫자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담이 서늘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숨습니다. 바위에 숨고 수풀에 숨고 굴에 숨습니다. 그렇게 숨으면서 어떤 사람은 와 이건 죽겠다 싶어서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기까지 하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사울이라도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지체되어지는 그 느낌의 불안감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불안해서 도망가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사울이 이 제사를 집례하죠. 사무엘에게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군사적으로도 밀리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운되어져 있는 이 시기, 무기의 상황, 아까 벌어졌던 상황은 뭐 3만 6천 또 수많은 군사도 있지만 이 전쟁은 또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장난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철을 벼르는 그 기술이 없어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요. 철을 벼르는 기술이 없죠. 그러니까 뭐 철로 만든 검이라든지 그런 제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수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 만들면 안 되니까. 오늘날의 선진화된 무기, 핵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이렇게 핵을 가지는 것들을 다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쟁 무기로 쓰여질 것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상황, 일부러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농기구, 철로 만든 농기구를 만들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거나 가서 농기구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철로 되어져 있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었더라. 사울이랑 그 아들 요나단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창이었습니다. 3만의 전차, 6천의 기병, 수많은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에 군사력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2사람만 이런 창이나 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병사력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요. 터무니없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3만 전차, 6천 기병, 또 모래가 같은 보병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600명. 조금 더 있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랬으니까요. 숨어버렸으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철로 만들어진 창이나 검은 2명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왕이라도 좀 영적으로 딱 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 표현은 그 군사 지휘부가 이 석류 아래 있기도 했었지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 블레셋이 어떻게 하나 관망만 할 수밖에 없는 것. 블레셋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사울은 여전히 소심하고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관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진 않았지만 철 무기는 아니겠죠.
어떤 몽둥이 같은 거라든지 뭐 뼈다귀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가보자는 거예요. 건너가자, 건너가 보자, 건너가 볼까? 이렇게 자기의 수하 중에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안 된다. 그 정도는 안 돼. 우리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고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게 바로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죠. 논리적이죠. 현실 파악이 잘 된 사람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져 있는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상황보다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저 이름도 안 나오는 무기든 한 소년, 그 사람만 있었습니다. 조용히 함께하고 있는 헌신자였습니다. 4절 말씀에는 그 전투에 놓여져 있는 요나단의 그 형세, 주의, 지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는 서희 이쪽에는 험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도 이쪽 저쪽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합니다. 이 보세스는 미끄러운 뭐 이런 빛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산에 등정했을 때 바위로 된 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미끄러워서 잘 올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위태롭죠. 그래서 뭐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갈 때도 조금 더 걸어가면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넘어서 올라갈 때 미끄러운 바위는 위태해서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뭔가 가시가 있는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험한 거칠은 그런 바위인 것이죠. 그들이 가야 되는 지형은 매끄럽기 그지없고 또 거칠은 바위가 굉장히 많은 그 어귀를 지나가야 됩니다. 뭔가 상황보다 큰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큰 마음 먹고 가봤는데 지형은 가기가 너무나 괴로운 지형이에요. 더군다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 지형은 전쟁으로 따지면은 딱 죽기 좋은 지형이죠. 6.25 전쟁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지전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군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위에서 총만 쏘면 되니까요.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기려면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무기든 한 소년은 많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또 올라가는 그 어귀도 미끄럽기도 하고 또 거칠은 바위가 굉장히 많은 지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들,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서 나의 현실이라는 전장에 한번 나를 던져보자 해서 던져봤는데 여전히 내 상황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보세스나 세네 같은 이런 지형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가보자, 건너가 보자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 거야, 반드시 일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일하실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 주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야지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일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Perhaps the Lord will work for us. Perhaps예요.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maybe, 아마도 maybe 일하지 않으실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거야.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법궤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 뺏겼죠. 완전히 실패했죠.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마도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라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하실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다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그 가능성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지고 다 마련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사람의 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가능성 붙들고 가보자는 것이죠. 기적이 확정되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가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아닙니까? 기적이 확실히 있으니까 가보는, 완전히 긁어본 복권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움직인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기 든 소년의 반응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한번 전화기 해볼까요?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뭐 재정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 무기 든 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하고 스펙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걸어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마음 있는 한 명이 한 마음 되어서 가는 것, 이 부분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걸어온 역사였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동역자들 한두 명을 통해서 운 좋게도, 아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성공이라고 할까요, 부흥이라고 할까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신대원 총신대원 총회신학대학원 총신대원을 가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0살 정도였죠. 사역의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20살 때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초기에 그 교회에 다녔던, 제가 청년으로 다녔던 교회에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유초등부 교사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이제 뭐 졸업해서 성경도 잘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괜찮다, 해봐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볼까 했는데 찬양대도 했으면 좋겠다, 찬양대 지휘도 해보라는 거예요. 저 지휘 이런 거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하니까 4분의 4박자 한번 해보라고 4분의 3박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했죠.
했는데 웬걸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지휘하는 거 그거 능력이 힘든 게 아니라 애들 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연습을 하고자 해서 몇 명 데리고 연습을 하는데 6학년 아이 여자아이가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기분 좋으면 연습이 잘 되고 걔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오늘 좀 연습 좀 그런데 얘들아 가자 그러면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좀 있어줘 기다려. 근데 다 나가보면 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1년 동안 걔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청년부에서 열심히 리더 생활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그렇게 한 1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자가 되니 내가 지난달에 교사 한번 안 해봤을까 이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제 모르는 교회에 가서 그 모르는 아이들과 특별히 선생님들과 마주해야 될 시간이 굉장한 공포였어요. 그 교회가 한 제적 한 80명 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20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사회의를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앞으로의 사역의 포부를 이야기할까? 내가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한 게 제일 좋겠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요 당신의 이 마음을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이 왔지?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 바로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저한테 전사님 해보죠. 제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이제 신대원 막 들어가서 겨울이었는데 뭐 처음 겨울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막 헬러 히브리어 강좌 열고 매일 퀴즈 보고 해서 매일 시험 보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잘해서 다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수련회 준비하고 하느라고 학교를 등한시 갔더니 거의 뭐 F 가까이 가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가 되었고 행복했고 선생님들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사역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인연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후에 또 다른 공동체 교회로 가서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그 고등부에서 또 그 아이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수련회를 겪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수련회 예전에 했던 수련회 일정을 봤는데 뭐 역시 거의 뭐 GBS로만 점철되어져 있는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가. 그래서 뭐 2박 3일 수련회였다면은 처음에 가서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GBS 1 그리고 그날 집회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GBS 2 오후에 GBS 3 그 다음 날에 GBS 4 이런 식으로 GBS로만 되어져 있는 교회. 물론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성경으로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으로만 막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성경에 뒤어서 다음번에 수련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좀 혁신적으로 바꿨어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놀고 해질 때는 은혜 받자라는 컨셉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막 짜고 계획하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제 마음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따라 주었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딱 한 분만 굉장히 시험에 들고 싫어하셨어요. 부장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열렸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왔고 수련회 때 애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행복해했고 선생님들만 행복했는데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 딱 한 분이었어요. 그 중에
저와 같이 해보시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의 아내예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또 그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청년부를 제가 사역해 본 적이 없었죠. 고등부, 중등부 사역하고 또 교구 사역하고, 청년부에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신천지가 한번 싹 쓸고 간 다음에 완전히 다운되었던 그 청년부에 저보고 가라고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갔어요. 얼마나 청년 설교하는 게 제가 부담이 되던지. 근데 그곳에서 청년부 회장 아이가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저희는 우리 면로에는 목사님을 위주로 사역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청년부가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사역의 그런 기쁨, 열매들이 있었죠. 예일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일교회 와서 뭐 아시겠지만은 연약함도 있었고 여전히 아직 모자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우리 예일교회는 원래 일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9시 예배가 없었고 11시 예배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일부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몇 명이 처음 예배를 드렸을까요? 13명이 드렸어요. 찬양 때도 없고 13명, 장로님 3분, 저 4명.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선생님도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13명이 예배를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찬양대 시간이 되어지면 12분들 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찬송가제 한 장 불러주고, 이거 찬송할 때 화음 넣을 수 있는 분은 화음 넣으시고 우리가 찬양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대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최근에 드리는 성도님들 한 120명 정도 일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많이 없고 지금 찬양대도 없고 뭐 안내위원도 없고 헌금위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하시죠. 뭔가 좀 채워지면 그때 하시죠. 라고 했으면은 지금도 어쩌면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소수이지만 해보시죠. 함께 하시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안 돼. 뭐가 있어야지. 아직은 안 돼. 뭐가 채워져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가 채워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가셨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순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또 여러 부분에서 좀 이거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없어서요. 좀 아이들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요. 아직 제가 재정적으로 좀 많이 좀 다져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채워지면은 죄송하지만 늦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 상황이 채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져야 될 그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능성 주시면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무기든 자가 내가 당신의 마음과 함께 가볼게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요나단이 작전을 이 무기든 한 사람에게 설명을 해요. 우린 이제 저곳으로 갈 거거든. 그곳에서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드러낼 거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약 걔네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만일 반대로 걔네들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올라와 그렇게 표시를 한다면, 선포한다면,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여준 줄 알고 올라가자 라는 전쟁
그 방법을 설명해요. 둘의 작전 설명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게 돼요.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둘이 이제 탁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가짱했어요. 2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업신여겼잖아요. 다들 수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구멍에 숨고 요단으로 넘어가서 도망갔던 이스라엘들. 그러니 쟤네들 이제 구멍에서 나오네, 쥐구멍에서 나오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합니다. 분명히 작전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저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오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곳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가자 라고 하면서 백마 타고 멋지게 팍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어떻게 올라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네. 요나단이 자, 하나님께서 저 애들을 우리들에게 붙이셨다, 올라가자 하는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멋있게 폼나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다못해 무협 영화에 경공 막 쓰지 않습니까? 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서 칼로 쫙 이렇게 하면은 좀 멋지지 않겠습니까? 칼로 이렇게 멋지게 날아가서 닌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손발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형세인 겁니다. 정말 폼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그 험난한 그 바위를 막 손에 잡으니까 베이고 찔리고 먼지 묻고 흙 묻고 그런 손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쫓아가는 뒤에 무기 든 자,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저는 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이 모습에 제 시선이 좀 많이 고정됐어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야성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가 너무 화려해져만 가요. 교회는 진짜 화려해져 가고 우리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뭔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손발이 막 기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흙 묻은 손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길만 바라고 그저 석류나무 아래서 관망하려고만 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이쁘게 신앙생활하려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서 제자훈련도 받았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아보는 그런 드러나 있는 교만함은 아니지만 은근히 깔아보는 그런 교만함, 이쁜 교만함들을 가지고 적당히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모습 속에서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라는 허울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내 손과 발은 늘 깨끗한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태동되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순교자들의 피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손발에 피 묻은 그 십자가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를 바라보는 그 손과 발에 때 묻은, 행주 묻은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화려해요. 교회도 화려하고 먼지도 없어요. 교회 바닥 누워도 괜찮아요. 지금 먼지도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데 우리의 헌신에도 먼지도 없어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전진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손발을 기어 올라가며 그렇게 얼룩진 그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깨끗해져 버리고 이뻐지고 고상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멋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굉장히 더러운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거나 상처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깨끗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좋아하는 신앙생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기필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발이 깨끗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점점 화려함을 찾아가는 모습의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처럼, 좋은 교회인 것처럼, 멋있는 교회인 것처럼, 교양 있는 교회인 것처럼 착각해져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 헌신자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교회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한두 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갔죠. 그리고 쳐 죽였습니다. 몇 명을요? 20명을 죽였습니다.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죠. 놀라워야 되는데 놀랍지 않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놀라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도파민에 중독된지 알겠죠? 이 세상에 수백, 수억, 조 이런 거에 우리가 놀라지 20명은 별로 놀람이 없어요. 세상의 도파민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여간에서는 놀라지 않는, 20명 보고 애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20명의 승리는 이 이스라엘의 암울하고 눌려져 있고 낙심 있는 영적인 이 지도를 완전히 바꿔놔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20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이 자그마한 승리로 인하여서 영적인 지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땅도 진동하고요, 큰 떨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지금 전장을 보고 있는데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제 함께 전장을 봅니다.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치면서 혼동스러운 시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22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 지금까지 바위, 숲을, 구덩이에 숨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 잡히면 죽어, 이렇게 죽어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20명의 승리였거든요.
끝내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시작됐죠? 그냥 두 명이 가볼까? 가보자. 보여지는 기적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수도 있잖아. 갔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갔을 때 끝내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교회, 오늘날의 교회, 하남예일 교회,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교회 내부의 시선이 있고요, 세상의 시선이 있어요. 딱 이 당시에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쟤네들 구덩이에서 이제 좀 나오네. 쟤네들 왜 저렇게 구덩이에 있을까? 세상에서 어려우니까 기도한다고 교회에 숨어 있네. 세상에서 승부를 못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즐겁네. 이렇게 같지 않게 보는 세상의 시선과 눈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 세상이 바라보는 오늘 교회의 시선,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을 향한 시선, 동시에 교회 내부에서 이 전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어떤 시선입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에봇을 입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에봇 입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 여전히 그들의 종교 시스템은 조직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지만 이 전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숨어버렸고, 그리고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그 모습. 누군가가 좀 뭔가 해주지 않을까, 어떤 영웅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자신이 한번 가볼까라는 믿음도 없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는 무기 든 자도 되지 못한 채 그런 모습 속에서 그저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이 관망적인 시대, 바로 오늘 교회 외부와 내부 속에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 속에 멋지고 아름다운 에봇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그 반에 한 명이 등록합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글 자체를 잘 몰라요. 자, 요한복음 펴라 하니까 창세기 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성격도 잘 둔하고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 아이,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김볼이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아이는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구두가게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좀 먹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와, 내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창고에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권유했고, 그 아이가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했던 그 어수룩한 소년이
자랐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성경학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F.B. 마이어라는 탁월한 사역자가 나타났고요. 이 목회자가 또 도전을 받아서 이 마이어의 설교를 통해서 윌버 체프먼이라는 또 목회자가 그 당시를 휩쓸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체프먼 곁에서 사역하던 야구 선수 출신 부흥사 빌리 썬데이,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빌리 썬데이 집회에 도전을 받은 모데카이 햄이라는 목회자가 또 생겨났고요. 그 전도자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흥 집회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20세기 그분의 전도와 복음은 수억 명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인 계보 가장 선두에 누가 서 있는가? 킴볼 에드워드라는 선생님. 복음을 전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주저했지만 그냥 가보자.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마음의 아이를 열어줄지도 모르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부흥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발 가게 창고에 있는 한 아이를 찾아가는 두렵고 수줍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전에서 뭐가 달라지냐? 20명 승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곳, 보이지 않는 곳, 부담스러운 곳, 알아주지 않는 곳, 그거 내가 한번 채운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98년을 이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지도의 변화에 가장 계보의 선두에 제가 서기를 너무너무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내 한계를 내가 오늘 정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그 한계를 내 스스로가 너무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거죠. 내 건강, 내 상황, 내 환경, 내 바쁨, 내 시간, 내 상태, 그리고 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어떤 그 한계를 내가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죠. 그냥 가볼까? 저는 이 단어에 또 시선이 하나 꽂혔는데 14장 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보자 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은 하루는 the day가 아니에요. 특정된, 내가 어제 사무엘 우리 집회했잖아. 사무엘이 우리 부흥해 줬잖아. 와, 나 은혜 엄청 받았어.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복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 말씀처럼 내가 이번에 꼭 그렇게 해봐야지. 그 특별한 집회가 있고 난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예요. 보통 날, 일상생활.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간에 성령 불 받았거든. 내가 이 마음을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날인 거예요. 일상인 거예요. 어느 하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아빠가 이런 도전을 줬어가 아니고요. 하루는. 왜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은혜 받은 날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날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고요. 뭔가 특별한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밥 먹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요. 내일 여러분들이 일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세요. 그 하루는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르잖아. 그것이 바로 아무렇지 않은 여러분들의 날의 영적인 지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이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고상한 신앙생활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멋있게 신앙생활 했으면요, 교회가 태동되지가 않았어요. 피 묻히지 않았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묻히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생겨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분들의 손이 깨끗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손이 깨끗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손발로 기어 올라갈,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 없어도 분명히 교회는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저는 나 일 잘해, 나 없으면 교회 잘 안 굴러가겠지, 저는 그것에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있다라고 교회가 굴러가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우울하고 염려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성도가 성도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저도 교회이고 진짜 교회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이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 스스로 한계를 너희들이 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요. 일상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전지하시고 여전히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건너가 보기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건너가 보기를 추천하고 도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이 가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좀 부수시고 정말로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신앙생활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그곳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여러분 한번 건너가 봅시다. 결단해 보십시오. 내 안의 한계를 일하시는 주님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잠깐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쁜 교만함입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또 무언가 교회가 준비되어져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형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결단함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대로 걸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건너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헛된 시간 없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아니고 은혜 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너가보기로 했다고 내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 인생, 내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밀어주시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의 야성들이 너무너무나 흩어져 버리고 이쁘고 고상하게만 신앙생활하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 책략에서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자라왔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귀하신 복음 저희들 붙들고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그 길,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있을 새세만 전도축제 아버지 저희들 그 길 같이 한번 걸어가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건너가보기로 하자.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너른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